신앙의 교리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주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를 주신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첫마디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마디 9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난 뒤에 그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경적인 주기도를 주신 배경에서도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오늘 이 첫마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세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 본문에서 하늘은 헬라어로 보면 복수명사 우라노이스라 하는 말로 하늘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븐즈라는 영어로도 복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늘을 세 하늘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고 아주 웅장하게 건설을 하였지만 천하에 편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작은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령한 체험을 간증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는,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으로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늘을 세 하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첫째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보이는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 밤하늘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늘까지 포함을 해서 둘째 하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하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사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늘, 그 어느 한편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하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것을 셋째 하늘,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이신 김정한 교수가 쓴 과학자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 보시면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칼럼을 우리 황아름 전도사님께서 잘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성경적인 신앙서적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더 많이 읽으면서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겠는데, 이 연세대 생명과학과 교수 김정한 교수가 과학자와 함께 읽는 창세기 이야기라, 창세기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었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2천억 개. 그 2천억 개 중에 지구는 하나의 작은 별이에요. 지구가 별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또 이 은하계는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외에 약 1,000억 개의 다른 은하계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발견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외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은하계들은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은하계에서 한 은하계로 가는데 수백억 광년이 걸린다고 해요. 억 해도 전혀 감흥이 없는 것은 우리는 억 넘어가면은 계산이 잘 안 되잖아.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 하면은 팍 느낌이 오는데 억, 수천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도대체 뭐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느낌이 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 하더라도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알려져 있는 은하계만 하더라도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고, 그 1,000억 개 있는 은하계 한 은하계는 최소한 1,000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고, 한 은하계에서 한 은하계를 가는데 광년으로 수백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번쩍하도 얼마나 이 번개불이 빠릅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은하계 하나 넘어서 한 은하계를 가는데 수백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 세상은, 이 우주와 하늘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병록 성도님께서 이 천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적어서 이렇게 뭐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또 어디 즐거운 어디를 갈 때 이렇게 또 버스 아니지만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성도님이 가지고 오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우주가 우리가 모르는 것은 빼고 알려져 있는 우주만 하더라도 운동장, 축구 경기장, 월드컵과 같은 경기가 열리는 큰 경기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구는 먼지 하나, 한 톨의 쌀 아니면은 모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그것을 연구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백여 광년 이렇게 하나 가는데도 그렇게 걸리는데, 그런 게
천억 개 이상 있으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주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광대하고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억 광년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은하계 하나, 하늘의 하늘을 마치 한 방울의 물처럼 보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흔들 수도 있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 보시면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온 우주를 물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의 물처럼 초월하여 계시면서 그것을 마셔버리기도 하시고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새롭게 무엇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다. 우주를 한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주는 제한적이고 우주는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시면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에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일부분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보다 기도의 폭을 훨씬 더 넓게 깊게 높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요만큼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상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얼마든지 더 크게 하고 깊게 하고 높이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장을 넓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보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으시잖아요. 우주를 한 통의 물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분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라 하는 것은 사실 땅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하늘이잖아요. 이렇게 폴짝 뛰어도 사실은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뛰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공간은 하늘이요 우주의 시작이요 우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런 하늘과 우주를 통 안에 있는 물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곳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멋있는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란듯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지만은 이미 자기의 상을 그것으로 받아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으신 저 엄밀한 곳에라도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응답을 하신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은 천국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넓은 광대한 하늘, 그 우주 한편에 하늘나라를 지으시고 그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과 함께 먼저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늘 보좌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기도할 때 땅에 있는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그 방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폭을 활짝 넓혀 열방을 구하고 우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넓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것만한 좁쌀 같은 것을 구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폭을 다하시고 넓이를 다하시기 위하여 주신 기도가 바로 모델이 바로 주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까 너희들의 기도의 폭을 구하여 더욱더 크게 기도하고 하늘 보좌를 기도를 하고 세상에 유한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만 구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에 가게 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큰 일들을 구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되 기도의 폭을 넓히고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게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하여 주기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주기도를 신앙의 고백으로 삼아 그분 하나님을, 그분 예수님을, 그분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족, 한 형제, 한 지체인 것을 우리라는 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 한 자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 미국에 있는 교회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저 유럽에 있는 교회나 저 세상에 어디 있는 교회나 다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주기도를 신앙을 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 한 지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어느 집사님이 물으셔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러한 여러 교단들 교리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고 신학적으로 각각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주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단들은 다 한 형제, 한 식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놔도요 하나도 닮지 않아요. 닮은 것 같은데 닮지 않아요. 쌍둥이도 닮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것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교단들은 같은 형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도 혹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한 가족, 한 지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시작. 앞뒤로 한번 하실까요? 성도님은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너무 많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좁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한 몸이 손이 잘 되어야 다리가 잘 되고 다리가 잘 되어야 머리가 잘 되고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롭게 이렇게 잘 시작이 되었는데 비로소 어저께 광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금메달 따는 거 보셨어요? 대답하시는 분이 한 6분 계신 것 같아. 그때 성경 보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순간들은 보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성경만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그런 역사적인 현장, 역사적인 순간에는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저 외국에서 월드컵이나 또 뭐 아세안 게임 또 뭐 이렇게 축제가 열리면은 시차가 안 맞잖아요.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적당하게 보다가 자면은 되잖아요. 금메달 그 1500m 그렇게 1500m를 몇 분 동안 도는데도 간발의 차이로 들어요. 간발의 차이로. 왜 우리가 그 친구 나가서 트랙 도는 걸 보고 막 열광을 하고 잘한다 하고 또 격려하고 또 1등 하니까 와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한 형제, 한 지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 되면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기뻐할 수가 있고 또 누가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는 친구 보면은 아이고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이 잘 되어야 발이 잘 되고 또 머리가 잘 되어야 다리도 잘 되는 거지 하나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영광 받는다고 해서
다 또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같이 되어야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21세기 한국 교회는 교회들, 다른 교회들도 함께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도 잘 되어야 되지만은 다른 교단들도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개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세계교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하는 성도이기에 다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문화의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방, 어느 지역 이러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 어떻대, 저 지역은 어떻대, 저 사람은 어떻대, 저 나라는 어떻대, 이렇게 편을 가르고 또 가르고 또 가르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있을 것 같지요. 우리 편 안에는 또 가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가를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라도 가르고 경상도 가르고 남쪽 가르고 북쪽 가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나겠네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가진 자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그러한 갈등이 있고, 배운 사람 배우지 아니한 사람의 갈등이 있고, 그 하나하나 한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가르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들은 문화적인 것도 극복할 수가 있고, 지역적인 것도 극복할 수가 있고, 사람과의 모든 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세요. 아버지.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는 사상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어느 이단에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 세상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성인데 우리 여성들 괘씸하다, 마음 상한다, 하나님도 어머니라고 부르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는 사람,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창조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다른 이름도 있을 테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니까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옆집 똑같은 아버지보다 더 멋있어도 나를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왜 지어주세요? 고대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이름을 짓는다 하는 것은 소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낳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데 장명하는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어디에 가시고 싶으면은 목사님한테 와서 이름 지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왜 장명하는 데 가서 이름 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첫 낳으면은 할아버지에게 예의상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장가 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름을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거 안 물어보고 그냥 이름 딸랑 지가 낳았다고 이름 딸랑 지어가지고 다음 설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보지도 안 할라케. 왜 그렇게 했어요? 물어보지도 안 했다고. 물어보지도 안 했다고. 그러면은 뭐 지어주시기도 하고 네가 지어라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창조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주인으로서의 종으로서의 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창조주 아버지를 생각하면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음하신 것 같아. 좀 가까이 가기에는 무엇인가 담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창조주보다 더 친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이 아버지를 아빠, 아바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4군데서 나오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에게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빠, 이 아바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 젖을 때면은 말을 배우잖아요. 옹알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배우는 유대인들의 유아의 언어 이거에 아바예요. 아바. 이게 받침도 없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바. 그래서 아빠, 아바. 엄마는 뭐겠어요? 엄마. 아람어에서는 임마.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람어에서 아빠는 아바, 엄마는 임마. 이제 안 잊어버리고. 엄마는 임마. 또 오늘 가서 또 이렇게 듣지도 못한 사람 보고 임마. 네, 오해할 수가 있어. 이 아바, 이 말은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들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성인된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바, 아빠라고 부를 때는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여라는 말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신 표현이 바로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사회에서나 고대 성경 시대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찍이 기록에 없었던 그런 표현이 바로 아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아바,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너무 격이 있고 나아가기 어렵고 무엇인가 간격이 있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친정 아버지처럼 품 안에 안겨 눈물도 기쁨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엄하신 분이 아니,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 마침 어린 아이가 아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이미 장성하여 시집을 갔지만 언제나 달려가서 아빠 하면서 그의 품 안에 안기고 싶은 친정 아버지와 같은 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3년 반의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 흉악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다른 표현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그 기도의 능력으로 흉악한 십자가를 승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막힌 담과 엄격함을 다 허물어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불완전한 관계를 다 사하시고 아빠, 아버지가 되어 그분께서 우리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서 안기지 못하고 애교 부리지 못하고 부르지 못할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내용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그분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더 성숙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아빠,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친밀하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출발이 좋아야 마지막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모든 것에 초월하여 계시는 분으로 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보좌를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까지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구분과 분리와 장벽을 넘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슴에 머리를 묶고 애교도 부리고 조롱도 피우고 요구도 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구하여 응답받는 더욱더 풍성한 기도의 신앙과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